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많은 소리 속에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외치는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 저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분주해집니다. 이 시간만큼은 저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분주했던 마음은 잠잠하게 하시고 무뎌졌던 영혼은 다시 깨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01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또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유명한 인터넷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의 손과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곁에 있는 가족, 연인, 친구, 그리고 자신의 일상과 건강이 주는 당연한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함은 우리들에게 일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의 가치를 잊고 소홀하게 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 익숙해지면 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은 처음 면허를 땄을 때의 긴장감을 잃어버립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다 보면 주변의 풍경을 보지 않게 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와 찬양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은 세상의 방식에 끌려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종이 등장합니다. 먼저 한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세우실 그 종을 보라라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나의 종을 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를 통해 이방의 정의가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볍게 붙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붙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타마크는 꽉 움켜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강력하게 붙들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랑과 신뢰, 애정과 기쁨으로 그를 기뻐하고 계시며 자신의 영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이루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베푸실 정의가 뒤틀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질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종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은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으며 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자비롭게 행동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만 펴리라. 사람들은 선동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종은 남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까지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섬세하고 부드럽게 인내와 겸손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심지어 그의 등장으로 인해 세상 끝에 있는 섬 나라들조차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이어진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종을 향한 보다 구체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종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세상을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자신의 종에게 불어주었던 이 영을 이제는 온 백성들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의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종에게 말합니다. 포로와 같은 암담하고 캄캄한 현실로부터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고, 감옥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듯이 포로의 사슬과 철장을 끊고 해방을 선언하는 역할을 그는 감당해야 합니다.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에서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찬양과 승리가 선언됩니다. 오랫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에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을 시작할 때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 소리 지르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의 해방을 위해 온 힘을 바쳐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땅 끝에 있는 사람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만물들, 그리고 땅들, 그리고 섬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큰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는 산과 바다 할 것 없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잘 표현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 영광을 돌려라. 그를 찬양하는 소리 이 섬과 저 섬에서 메아리 치게 하여라. 아멘. 자신의 백성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신 하나님은 지체함 없이 용사와 전사처럼 대적들을 또한 물리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지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산들,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또한 강들과 연못도 모두 마르게 하시어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해물들은 이렇게 가차없이 행동하시는 데 반해 그의 백성들에게는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맹인같이 자기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적지까지 안전히 데려다 주십니다. 만약 그곳에 어둠이 있다면 환히 튀게 하시고 만약 그곳에 험한 길이 있다면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전혀 다른 종이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그 맹인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라고 말하시면서 그 못 보는 자가 나의 종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종인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그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아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귀가 열려 있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힘쓰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를 바라셨지만 결국 그들은 도둑질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 돌려주어라 라고 외칠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그 종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성경은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 핵심이 아니고 포로가 된 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누군지, 왜 무너졌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한 종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외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세상의 소리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상을 의지했고 욕심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들은 스스로 괜찮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판결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무너지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할 때가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성공과 내 계획이 더 중요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착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실패한 종이 되었습니까? 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만도 아닙니다. 문제는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고 들으면서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붙들리기보다는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단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실패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른 종의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종,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종이었습니다. 그 종은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결국 참된 하나님의 종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무슨 소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합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결국 세상에 끌려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참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살면서도 주님의 종이라고 착각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의 영을 보내사 날마다 주의 손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열심히 있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채 익숙함에서 묻어진 신앙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욕심과 불안, 사람들의 시선과 성공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참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무뎌진 마음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